아멘.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주일마다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조금 더 좀 이 의미가 더 깊이 있게 좀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기도문, 요즘은 또 주기도문을 잘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옛날처럼 주기도문을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기도문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이상은 좀 더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 사람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주 뭐 다른 기도들 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기도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다면 적어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꼭 이 주기도문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단순히 암송만 하지 말고 이 주님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들을 같이 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구절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괄호를 해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그 소위 말하는 이 헬라어 원본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좀 뭔가 편집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초대교회가 삽입하면서도 나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모였던 성경 66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그때 당시에 처치 파더리라든지 그런 교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된 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다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시험. 우리 시험 많이 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많이 치셨죠?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학교 다니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시험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서 내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시험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근데 저는 시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막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시험 기간이 딱 되면 막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시험만 없으면 학교는 정말 재밌게 다니겠는데 시험 없는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초, 중, 고 넘어서서 대학에 가도 또 시험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또 신학대학원에서 입학할 때도 시험이 있고 또 졸업할 때도 시험이 있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시험이 있고 또 그러고 나서도 하여튼 무슨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이 없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인간적인 그런 시험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이 이제 PCA 교단이라 그래서 미국 장로교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PCA 교단에 가입할 때에도 또 시험을 치는데 막 옛날에 강도사 고시 볼 때 그런 목사 고시 볼 때 봤던 그런 시험 과목을 가지고 또 시험을 치고 하나님 시험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시험 좀 그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필기 시험, 뭐 라이센스 시험,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끝나셨죠? 그런 시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험 이제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뭐 큰 시험, 작은 시험. 여러분 뭐 학생들도 시험도 막 큰 막 그 SAT 같은 시험이 있는가 하면 팝 퀴즈 같은 작은 그런 쪽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치다 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여러분 뭐 나는 시험이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든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겸손한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강한 자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에도 쓰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에도 쓰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걸 볼 때 좀 안 좋은 쪽의 시험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에. 근데 이 안 좋은 쪽의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페이라스모스를 쓴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헬라어는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들이 쓰는 정도의 법정 용어로 쓰일 정도의 정확한 문법과 뜻을 가진 그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한 가지 단어에 이중적인 뜻을 넣어서 썼을까요? 왜냐? 그 이유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는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이중적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대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그 신실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릅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받아서 욥을 유혹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테스트도 욥을 향한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중적으로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오히려 그 유혹 가운데 떨어져서 굉장히 영적인 상처나 침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한 사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기도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해서 시험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걸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또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 아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임신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요, 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 기뻐하면서 동시에 교만이 슬금슬금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어떤 큰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한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잘 넘어집니다. 근데 한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기가 아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이 교만한 말이 나올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만한 말이 입에서 나올까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그 시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치르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인데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한나의 기도 중에 우리를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 같은 거 잴 때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참 신앙, 우리 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저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시니까 신앙 좋은 것 같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면 뭐 너무 가벼운 거죠. 이게 목사를 이렇게 달아봤는데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가벼워. 오히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이제 예수 믿어서 뭐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초신자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면 묵직하네. 묵직하네. 마음에 드네.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가 더 잘 응답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신자는 그때가 제일 겸손하거든요. 천지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례만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것을 1에서 100까지 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지식은 좀 쌓이고 경험도 좀 두루두루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저건 저렇게 처리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이럴 때 저런 걸로 왜 넘어지나? 참 이렇게 그냥 잘 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 생기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뼛속에 양분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걸리듯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사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이걸 주의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주신 이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빌드업,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이유는요,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폴다운 하기 위함이죠. 넘어뜨리고. 근데 이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한쪽에서는 이겨라, 이겨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테스트가 왔을 때 장애물 뛰어넘어야 될 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응원합니까? 마귀가 응원하죠. 넘어져라, 넘어져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탁 걸려서 자빠지면 하나님은 그래 다시 일어나자 이러시는데 마귀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참 너무 잘됐다. 너는 계속 넘어져라. 넘어진 김에 아예 일어나지 마라.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험 아예 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어떤 유혹도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유혹을 아예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유혹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유혹해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도 마귀가 유혹하러 옵니다. 그 우리에게는 하물며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은 그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이겨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내 믿음은 검은 띠입니다. 검은 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내가 몇 대째 우리 집 예수 믿는 집에서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그래도 목사고 뭐 장로고 막 집사고 권사고 막 그러니까 뭐 웬만한 시험은 나는 끄떡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언제 어느 때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교가 안 되죠. 이 군사적인 그걸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장군들 중에서 스나이퍼라고 하죠. 저격수에 의해서 러시아의 장군들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장군이니까 정말 우크라이나가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나라가 아직까지 군사력이 약하지만 매서운 거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을 계속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빨리 끝나야 되죠. 뭐 계속 오래돼서 무엇이 저들에게 남겠습니까? 무너진 그 나라와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 정말 전쟁 싫어하죠. 정말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한다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지겹다 그러죠. 전쟁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질 때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더 비참한 일인가를 겪어본 사람이, 정말 겪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지막 기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시험에 빠질 때라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 다만이 무슨 뜻일까요? 다만. 한국말이 이게 어려운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다만. 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겸손히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기를 기도했지만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진 때를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넘어진 때를 이렇게 책으로 쓰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겸손하게 잘 살았던 분들은 양이 별로 없겠죠. 넘어지죠. 근데 그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라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잘 시험을 이기고 피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상처가 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이거 시험 그냥 이렇게 패스 못할 때도 있지. 이러고 한번 나도 이런 거 한번 겪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때도 있습니다. 그 벌 중에서 이렇게 좀 못된 벌이 있고 좀 착한 벌이 있는데, 착한 벌은 꿀벌이죠. 이렇게 꿀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게 꿀벌의 천적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벌입니다. 말벌. 그 중에서도 말벌 중에서도 제일 큰 벌이 장수말벌이라 그래요. 얘는, 이 장수말벌은 꿀벌이 있는데 이렇게 붕 날라와 가지고 혼자서, 꿀벌을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장수말벌 혼자서 이렇게 여기 날라와 가지고 그 꿀벌이 있는 데를 찾으면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침 같은 걸 탁 뱉어서 그 액체를 그 꿀벌 통에 이렇게 딱 묻힌답니다. 그러면 장수말벌들이 또 몇 마리가 이제 그 냄새 맡고 온대요. 장수말벌은 꿀벌에 모가지를 딴대요. 그 장수말벌 한 개가 꿀벌 1000마리, 200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말벌 한 몇 마리 나타나면 거기 있는 꿀벌들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 장수말벌을 잡는 법이 있는데, 이 못된 장수말벌을 잡는 법이 뭐냐면, 장수말벌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끈끈이 있지 않습니까? 끈끈이 한번 붙으면 딱 떨어지지 못하는 그 끈끈이에다가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붙여 놓는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끈끈이에다가 그 꿀벌통에 발라야 되는 그 액체, 침, 이렇게 막 뱉는다는 거죠. 그럼 장수말벌의 그 동료들이 그 냄새 맡고 이렇게 와서 꿀벌통으로 안 가고 그 이제 끈끈이 거기에 오는데 와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끈끈이에 이제 달라붙으면 못 떨어지는 거죠. 장수말벌 한 10마리, 20마리 정도 좀 끈끈이에 탁 달라붙으면 웬만한 장수말벌은 그때부터 이제 안 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마치 걸려드는 게 그런 끈끈이에 달라붙듯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한 번 붙으면, 한 번 우리에게 어떤 유혹들이 들어가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거기서 완전히 구출되고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걸 쓰신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코올 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말씀만 붙잡고 막 신앙생활 하고 하면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해설 성경을 자기가 만든 거죠. 근데 이 스코필드 박사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이죠, 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술 먹는 모습만 봐도 막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만약에 스코필드 박사가 이거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그러면 안 마시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잘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막 불덩이에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사자굴에 있다. 내가 불덩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를 지켜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그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쾌락에 빠져서 이단교, 이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이게 환청인지 아닌지 동네 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동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집 바깥에서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곁에 있었던 신약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로마서 13장이 탁 펼쳐지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쾌락에 빠져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참 이 말씀 한 구절이 자기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하면 지금 자기 옆에 이렇게 갖다 놓은 그 수많은 쾌락거리들, 술 같은 것들 한 번만 딱 하고 끊자. 한 번만 더 하고 끊자. 이런 게 마음속에 들리더랍니다. 이게 유혹에 한번 빠진 것의 무서움인 것이죠. 무서움인 것이죠. 한 번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만이. 한 번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 잘 넘어지는데 그 한 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최초의 한 번은 어디였는지, 내가 언제 한 번 넘어져서 그 다음부터 그냥 그 근처만 가면 또 넘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금 큰 교회들 재적은 4,000명, 5,000명인데 출석은 10명에서 50명. 그것도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교회 사이즈는 4,000명, 5,000명인데 차라리 교회라도 줄이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팔리잖아요. 교회가 팔려도 꼭 그 바로 팔려요. 술집으로 팔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번만 이렇게 내가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나중에 이거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빨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터져서 이제 잘 모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덕분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예배 드리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더 좋아지고 하면 정말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좋아지고 했을 때 그때는 다시 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는 또 힘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는 또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에게 좀 더 단호하고 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가 될 때 어떻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죄에 자기가 자꾸 끌릴 때, 그리고 다양한 단계를 자꾸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단계를 취하게 될 때, 세 번째는 마음이 시험의 내용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시험이 조장되고 증가되는 것에 대해 만족할 때, 죄 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괜찮아. 다섯 번째는 삶의 상태나 조건에 의해 또는 어떤 수단들을 통해 정욕과 시험이 서로 결탁할 때, 다섯 번째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런 거 보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유혹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균실, 진공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속에 어떤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시험에 든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한국은 요즘 한국에 오히려 코비드 막 급증되고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어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코비드에 걸린 것 같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혼자서 어디 사무실에서 격리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걸려도 옛날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랬는데 신고도 잘 안 한대요. 신고하면 아무 약도 못 받고 케어도 못 받는데 일주일 동안 감시하면서 격리돼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 샤이 한 이 확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든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든 건 이게 우리가 또 잘 숨기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나와야 합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그 쾌락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놀랍게도 자기가 들었던 어린 아이들의 동요, 그게 환청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에게 자기가 유혹에 빠져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시키고 끌어올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로프 같은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그 치명적인 자기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사명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던 자기 의와 교만에 막 푹 빠져서 살았던 그 끈끈이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역시도 그 상황이 힘들고 저 역시도 앞이 캄캄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있었고요. 어떻게 벗어났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하고 신실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만약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이러면요, 점점 막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괜찮다고. 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좀 있으면 다 이렇게 다 괜찮아진다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고요.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럴 때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지죠. 이렇게 좀 세상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을 때는 뭐 유튜브도 요즘 막 유튜브에 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뭐 보고 하는데 재밌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자기의 영혼에 혹시 그런 걸 보고 나서 막 자기 영혼이 유튜브에 재밌는 먹방을 봤는데 막 보고 나서 막 영혼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잘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려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진짜 끌어내게 하시고 살리시는 거죠. 저도 뭐 이것저것 고민해 보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놓고 노트 갖다 놓고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로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말씀 놓고 말씀 보면서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메모해 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떨 때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그냥 그 시간을 다른 걸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멍하게 있는다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시험거리가 있을 때 또 시험에 들었을 때 궁극적인 방법 그냥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을 메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건져 올리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잡기만 했는데 끌어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라도 구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중에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좀 강하게 붙들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막 붙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강하게 붙잡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이렇게 기도해도 보시고,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는 시험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저는 좀 시험에 지금 걸려들어 있는, 제 다리 한쪽이 지금 끈끈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주님, 제가 제발 끈끈이에서 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의 로프만 붙들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빌드업 해주시고 사명의 길, 다시 생명의 길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